날이 너무 더우시죠? 너무 덥습니다. 네, 바깥에 5분, 10분만 있어도 이게 뭐 정말 그 땀이 줄줄 흘려서 뭐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인데 지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을 덥게 만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을 덥게 만드셨을까요? 또 겨울이 되면 세상이 너무 춥습니다. 하나님 또 세상을 왜 이렇게 춥게 만드셨을까요? 이제 뭐 사실은 남극, 북극 가면 더 추울 텐데 아프리카 가면 더 더울 텐데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있으시겠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그늘도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잡한 많은 이 세상의 이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뜻과 계획 가운데 질서 있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무더운 날에 만약에 누군가 밍크 코트를 입고 돌아다니신다면 그분은 참 이게 어떻게 뭐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힘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이 하나님의 이 질서와 섭리가 있잖아요. 맞춰 지내는 게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유익한 거죠. 자녀가 고2, 고3인데 이제 학교는 안 가겠다 그러고 나는 가정에 좀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참 질서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하고 가사에 보탬이 되는 거는 그 짧은 사안으로 볼 때는 유익한 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모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기독교의 기본 어떤 원리와 방침이 있지만 모이기를 잠시 멀리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중에 있는 거잖아요. 몸은 좀 멀어지지만 마음은 또 함께 더 힘써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더 이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언젠가 바퀴벌레를 가지고 어떤 그 논문까지는 아니고 에세이를 좀 쓴 적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요놈을 왜 만들었을까? 한참 고민하고 만들었게 했는데 이제 바퀴벌레는 사실은 그 창조 목적이 짧게 요약하자면 뭐냐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끔 보내주는 이제 세스코 뭐라고 하죠? 이게 출동 용사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말 정결하면 굳이 이 시커먼 놈이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최근에 이 교회에 바퀴벌레가 좀 몇 마리 나오다가 요즘에 좀 없어졌는데 초파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낮에는 제가 이제 전기 절약을 위해서 불을 여기 잘 안 켜고 목양실만 불을 켜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 이 동네 교회 초파리들이 다 목양실로 이렇게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게 뭐 제가 오순절 계열 목사도 아닌데 계속 박수 치면서 설교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막 바닥에 뭐 이만큼씩 막 초파리가 쌓여 있다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없네요. 보니까 초파리의 창조된 목적과 사명이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쌓아두거나 과일 껍질을 이제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보니까 우리 또 집사님이 이제 그 뭘 소독제를 넣어서 그런지 이제 좀 처리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초파리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초파리가 나오면서 뭘 했냐면 평소보다 더 목양실을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열심히 청소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왜? 혹시 이것 때문에 이제 초파리가 내 발냄새 때문에 왔나?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나? 예배 때 방해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를 따라서
시대와 상황에 하나님이 맞춰 놓은 그 질서를 따라서 그걸 정리하고, 또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은 그 지혜라는 어떤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폰이 다르고 안드로이드가 다르잖아요. 그 기반 안에 어플도 하나하나씩 까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지 않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질서 있게 살아가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맞춰서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에 어긋나면 이제 되게 삶이 힘들어지고 힘겨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영적인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나만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 나만큼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있겠어? 나만큼 병을 이렇게 고치는 사람이 있겠어? 하면서 이분들이 은사를 받은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게 참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는데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지금 자기를 높이는데 교회를 이 은사를 사용하는 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정도 딱 되는 사이즈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역자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성경을 읽고 회람된 서신을 나누고 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회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한 권사님이 일어나셔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설교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예언을 하신 분은 굉장히 어떠냐면 나에게 강력한 지금 카리스마적인 어떤 이 푸시와 압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고 하면서 잠시만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권영훈 권사님 오늘 대표 기도를 이렇게 맡으셨는데 대표 기도하려고 이제 4절 차에 앞에 나오시는데 갑자기 다른 권사님이 오늘 주께서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시키셨다. 앉으라고. 이게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는 겁니다. 질서가. 여러분, 이게 엉망입니다. 엉망.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가 아니라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질서를 잘 따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의 어떤 흐름과 전통, 그리고 이 어떤 순서, 여러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질서를 맞추고 따라가는 것이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은 때때로 이 정해놓은 대로 질서를 따라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용히 하고 맞춰가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막 갈아엎고 뒤엎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기본적인 매너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뜨거운 마음이 있고 이것을 밖으로 쏟아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쏟아내는 것은 이 입에서 이 발설하는 것은, 여러분, 그 질서 없이 발설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발설이 아니라 거의 배설입니다. 이거 배설.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전혀 향기롭지도 않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이부 설교를, 제가 어린이 사역을 계속 이제 어린이부 설교를 다른 교구하면서도 하고 청소년부 하면서도 하고 또 어린이부만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어쨌든 제가 15년 16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거의 1, 2년 빼고는 계속 어린이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어린이부 설교하면 항상 보면 교회마다 이제 빌런이 한 명씩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하면 꼭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맥을 끊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너 잘못하면 그러다가 목사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맥을 끊어버리고 이제 어떤 질서를 어긋나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아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죠. 초등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른인데 성숙됐는데 성숙된 이 성도가 이러지 그 질서를 갖추지 못하면 교회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큐티 말씀을 묵상을 잘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이게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뜻이 뭐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얕은 지식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방언의 은사가 뭡니까?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방언의 이제 은사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정말 자기를 드러내거나 혹은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뭡니까? 치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사람을 건강하게 살리는 모습인데 결국에 그 신유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덕을 끼치고 교회가 유익해져야 되는데 은사를 베푸는 그 사람이 슈퍼스타가 돼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힘겨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사람을 세우시고 은사를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해서 교회가 파괴된다면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뜰 모임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왜죠? 기가 막히게 잘 보이는 거 상대의 단점과 또 말씀의 의도가 기가 막히게 후벼 파가지고 막 상처 입은 곳에 살균 소독을 해야 된다고 딱지를 뜯어서 소금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에 이 일이 사용되어야 되죠. 신유의 은사 혹은 여러 가지 내가 가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높아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까?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엇입니까? 질서는 혼란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이 순서입니다. 순서. 질서가 순서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 질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질서 있는 그 성품을 우리가 갖춰서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어거스틴이 초창기 젊은 시절에 이제 19세에서 29세 남짓한 그 시점에는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섬겼습니다. 마니교는 이제 선과 악이 이제 이원론으로 서로 이제 각각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탈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여기에 악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섬길 수 없다 해서 이제 이거를 이 마니교를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과 악을 주님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빛과 어둠을 추위와 더움을 모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떤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거기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으십니다.
질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때때로는 이 어둠이 보이고 때때로는 그늘이 보이고 때때로는 우리 삶에 가난이 보이고 때때로 우리 삶에 질병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셔서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제일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서 적용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내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복종하게 될 때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곧 뭐냐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 하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중하고 존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때때로 이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접니다. 제가 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해서 때때로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잘 권위를 세우고 질서 있게 지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장로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뭡니까? 교인의 대표예요. 교인의 대표. 그래서 존중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뜰장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 목회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뜰 부분을 하나님이 그 뜰장에게 위임을 하신 거죠. 부서의 어떤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이에 대한 어떤 권위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으로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맡은 선생님이 아무리 어릴지라도 또 연수가 이제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이제 모습이 때때로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보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그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존경과 존중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귀히 여겨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끔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또 부부 상호간에도 질서를 따라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돕도록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세워주셨단 말이죠. 근데 돕거나 세우거나 건강하게 유지하게끔 이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붕괴시키거나 원수가 되거나 망치는 이런 원수의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가정에 대립이나 말다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이기기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되고 파괴하기 위해 싸워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 안에 있습니다. 교계의 질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오직 그래서 여자가 조용하라고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이야기를 해서 이래서 이제 뭐냐면 합동교단은 여성 목사님이 안 계세요. 다른 교단 또 여성 목사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다른 교단에 이제 뭐 여자 목사님을 인사하거나 뭐 만나거나 이렇게 하실 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상한 그 마귀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단에서 그렇게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존중과 존경으로 대해드려야 돼요. 우리는 사실 여자 목사님을 만날 환경이 잘 되진 않지만 다른 교단 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그 바로 밑에 보면 35절에 만일 여자가 무언가를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어때요?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안 와요. 여자들이 더 잘하지. 예? 이게 또 뭐라 하죠? 요즘에는 이 교회는 여자가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여자가 잠잠하면 뭐 이렇게 뭐 참 힘겨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대와 여러 상황 중에 고민이 많습니다. 교계도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 같은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11절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뭔가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거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고 여자는 기도할 때 머리에 쓴 것을 이제 벗고 기도하면 그거는 머리를 욕되게 한 거기 때문에 머리에 뭔가 면사포 같은 걸 쓰고 이제 당대는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냐면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무조건 쓰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 우리가 머리에 쓰고 오신 분은 마스크 쓴 거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머리 쓴 거 없잖아요. 쓰고 기도하지 않단 말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머리를 감고 오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자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갈등이 많고 이로 인해서 합동교단의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다른 이 사역지로 가버리신 거죠. 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합동교단에 있기 때문에 합동교단 안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여성 사역자에 대해서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만한 어떤 이런 분들도 세상에 계시고 또 여성 사역자에 대해서 열린 분들 계시고 또한 심지어 이 트랜스젠더 사역자에 대해서도 열린 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두 다 이게 다 남녀 뭐 다 이렇게 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의 정서와 문화와 여러 가지 한계들이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 수많은 어떤 우주를 경영하는 섭리 중에 뭐 이런 교단도 있고 저런 교단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우리는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주거나 앞으로 영원히 안 줍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총회를 바꿔주시겠죠. 총회를 바꿔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만약에 갑자기 이제 교단이 여성 사역자를 인정하고 여자 부목사님이 나중에 오셨는데 여러분 여자 부목사님한테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다 온 한국 교회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국가에 대한 이 순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를 우리는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맞고 그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이 세우신 어떤 이 대통령 또 지도자 어떤 이 정치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안 맞춰줄 수 있냐면 투표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으면 되고 근데 누군가 뽑히면 맞춰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앞으로
4년간 뭐 이제 앞으로 5년간 나에게 대통령은 없다.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누가 되든지 그 어떤 사람이 뽑히든지 늘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을 세워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도 복종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 박수 치면 되죠, 그때. 여러분 그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우리는 순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치원에서 혹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밥 먹을 때도 차례차례 줄을 서고 놀 때도 미끄럼틀 탈 때도 줄 서서 타고 정리할 때도 차례차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1교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정해진 규칙을 따르고 순복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힘있게 질서를 하나님은 유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갈 때 제일 복되고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그 큰 세계와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질서를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무질서하고 이 세상이 엉망으로 계속해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께서 인을 떼주셔야지 어린 양께서 이 세상의 흐름과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 주셔야 하고 사인을 해주시고 넘겨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다 순리대로 이제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날이 무지덥습니다. 또 때때로 추운 날도 올 것입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돈이 많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어떤 합력하여 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질서 가운데 순복하고 질서를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